예레미야 10장에서 12장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징조를 두려워하고 그 징조를 달래기 위해서 나무와 금과 은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하나님은 하늘과 땅, 즉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천지를 짓지 아니한 이 거짓 우상들은 멸망당할 것이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간혹 보면은 우리 믿는 분들 중에서 이 자연의 징조에 따라서 무언가를 반응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습관과 옛 선조들의 풍습에 의해서 이 자연의 재해의 징조에 따라서 자신의 신앙을 거기에 반영하는 분들이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절 말씀,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 결코 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천지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하늘, 그 하늘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은 엄격하게 말해서 하나님을 잘 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 것을 그들에게는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 나라 사람들이 자연을 두려워하고 하늘을 두려워하는 걸 보면서 그들 또한 영향을 받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비를 내게 하시며 물을 흐르게 하시는 이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장마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안에 그러한 해석을 가끔 할 때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셔서 비를 내리신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연을 창조하시고 비를 내리기도 하시며 또 덥게도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해석은 우리가 조심스러워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연의 섭리에 흘러가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섭리대로 하늘과 땅과 바람과 구름이 운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우리의 산업의 발달로 온도가 상승되어서 이 기후 온난화 현상으로 일어난 자연의 현상들은 우리들의 청지기적 자세의 부족함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창조 세계의 흐름과 질서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설계하신 그 섭리대로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우리는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 지식이 없어서 백성이 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맹목적 믿음 속에서 주술적 신앙으로 기도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자연재해의 노여움을 풀기 위한 주술적 신앙을 멀리하고 그것을 멀리해서 이 자연과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장입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관계를 이루셨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저버린 백성들을 향해서 언약이 마치 깨어지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유다야 내 신들이 내 그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로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유다의 신들이 성읍의 수와 같다. 그만큼 우상이 많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읍의 개수와 함께 신들의 개수가 이처럼 유다 백성들 가운데에 만연하게 퍼져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바알이 등장합니다. 바알. 여러분 바알이 어떤 건지 잘 아십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알은 주인, 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했다라고 잘 알고 있지만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바알은 주인,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알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의 신이었습니다. 농사가 잘 되도록 제사를 드리고 기원을 할 때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폭풍이 불면서 곡식물이 잘 자라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10장 말씀 하늘을 두려워한 것이 바로 바알과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늘을 두려워했죠. 왜냐하면 하늘의 주인이 바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이때는 바알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들에게는 신앙이 있었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의 하늘에 대한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이죠. 바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바알에게 제사하고 곡식의 풍성함을 위해서 풍요의 신께 제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알, 그들의 주인, 그들의 왕이었는데 이것은 오늘날 두 가지를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서도 점괘를 보는 사람이 4분의 1 정도 된다고 하죠. 한국 기독교인 중에 약 20% 내외가 점괘를 봤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구원의 종교는 기독교인데 이것은 분명하게 구원관이 있는데 경제관, 그러니까 나의 부유함과 풍요는 하나님이 아닌 점괘가 나를 알려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또한 바알 숭배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사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창조의 하나님을 보고 있을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알로 보고 있을까? 하나님을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로 바라본다면 이것은 개인의 번영과 축복만 바라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풍요와 번영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런데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주지 못하면 그때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언제든지 등질 수 있고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기독교가 아니라 내가
바알과 같은 신 하나님을 선택한 종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시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의 주인이 누구신가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이 풍요의 번영을 가져다주는 다른 것에 있는지 객관적으로 명철하게 점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알고 있다면 백성이 그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으로부터 그 지식이 풍성하여서 망하지 않고 풍성하게 되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왕, 주인이 바알 아니면 하늘의 주관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과 병재와 우리의 생업과 모든 것들이 붙들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1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의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아나돗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 사람들이고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의 사람이었는데 이 아나돗 또한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누구보다 제사와 율법을 잘 알고 있을 이 아나돗 사람들이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그만 얘기하라고, 그만 얘기하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음모를 펼친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예레미야의 탄원은 드디어 하나님께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온통함을 풀어주기 위해 이 아나돗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재앙을 내리시고 벌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나돗 사람처럼 누군가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달달하지는 않고 따가울 수도 있습니다. 아마 아나돗 사람들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그 따가운 말씀을 그만하라고 요청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따가운 말씀도 분명하게 우리의 영혼의 살과 피를 살찌우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 말씀과 교훈에 우리가 귀를 열어 경청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 더 살찌우시는 이 여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장입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자, 여기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악인의 형통하고 이 평안한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이 아니라 2절 말씀에 그들의 입은 주님께 가까우나 마음은 먼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레미야는 악인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고 있지만 입술로만 고백하고 마음으로는 고백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이 악인들이 형통한 이유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형식적인 기독교인들이 곳곳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죄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다고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진실되게 고백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또한 삶이 평안할 수가 있고 평탄할 수 있고 부유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때에 이러한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이 마음이 7절, 8절, 16절, 17절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6절에서 17절까지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셈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절 8절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 즉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16절 17절은 그 소유 하나님의 백성들을 벌하실 때에 사용하셨던 이방 나라 사람들을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슬픔과 분노와 긍휼, 이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악인, 하나님을 잘 믿지 않은 것 같은 사람들이 형통하게 될 때에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분노하기도 하시고, 그러나 동시에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 당신의 기업인 우리들을 보실 때에 하나님의 그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고 마음으로도 시인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실 때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 때도 있고 살지 못할 때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계하기도 하시고 교훈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 마음은 이런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 벌을 하시는데 그 후에 감히 내 백성들을 건드려? 이런 마음, 감히 내 자녀에게 손을 대, 이러면서 16절 17절에 그들을 향한, 자녀들을 힘들게 한 이방 나라들에 대한 괘씸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맹세한 것 같이 이방 사람들과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주인 이 바알에게 맹세한 것처럼 하늘의 주인인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 도를 부지런히 배워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그 하늘의 주인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고 계심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비를 내시며 물을 내시며 바람과 모든 자연을 주관하셔서 곡식이 그 자연의 순리대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의 모든 재산과 생업들도 그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지시고 우리의 영혼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훈받고 그렇게 살찌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예레미야 10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